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우리 영생을 아주 여러분 강조하셔서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오셨고, 그가 33년의 생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셔서 그냥 죽음을 맛보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의로 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으니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막 한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마귀는 사망 권세자거든요. 사망 권세자. 그러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가둬놨죠, 사망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보셔서 살려내셨으니 사망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육체라는 것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자, 전도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자, 12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젊을 때, 정신 있을 때, 힘 있을 때. 자, 7절에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하라 이거죠. 이것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한다는 것만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명예를 얻든지 권세를 얻든지 그건 자기가 소유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도 좋아요. 그러나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 집도 가져갈 수 없고
자동차도 가져갈 수도 없고, 명예도 권세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재물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자기가 돈도 벌고 그걸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콱 움켜쥐고 그거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불안해서 그렇게 얻는 거죠. 명예나 권세나 재물도 뭔가 불안하니까.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또 지경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뭔가 교만했든지 나태했든지 요압 장군을 시켜서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다가 저녁에 딱 일어나서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저 여인이 누구냐?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저를 데려와라. 그래 데려다가 통침을 해버렸다. 밧세바가 이제 돌아가서 당신의 아이를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집에 가서 너희가 쉬어라. 뭔가 이제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우리 장군이 전쟁터 있고 내 전우들이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말 수 있습니까?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저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 최전방에 놓고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그가 거기서 죽을 수 있도록. 그때를 하니까 우리아는 전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슬픔에 많이 울었죠. 다 장례 치르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 아들 하나님께서 쳐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이 일주일 동안 시름 앓는 거예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먹지도 않고. 그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음식을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난 안 먹는다. 그래 계속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들이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두려워서 이 아들 죽었다고 하면 우리 왕이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상심할까?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수근수근 하는 걸 보고 다윗이 아들이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음식을 가져와라 해서 음식을 이제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시여, 아들이 아파서 지금 죽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어떻게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서 목욕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얘들아, 나는 내 죽은 아들의 곁으로 나는 갈 수 있지만 아들은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 내가 이제 음식 먹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다시 살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 거예요. 우리가 다
주상 곁으로 우리도 다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인류. 다 인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 하고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런 묻기도 하고, 또 난 저 민족과 다르고 난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인류는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려주는 영에 연합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살게 된다, 사는 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와 연합하여 영생을 얻고 예수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영. 여러분, 그래서 첫 아담에 속한 우리가, 인류는 누구든지 살려주는 영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받으라면 침례 받고, 성령 받으라면 성령을 받고 말이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달린 행악자 중,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지금 매달렸는데, 거기에 강도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린 강도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거기서 선택해야 할 분기점입니다.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가야 할 길과 또 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 영혼 육체에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영혼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이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또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호의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에 상관없이 세상에서 꽃놀이하면서 세상 놀이하면서 풍습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라고 정말 즐기고 있다가 육체 마감하면 자기 영혼 갈 곳이 없어서 음부에 떠돌다가 이제 부정행에 있다가 마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천국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한 부류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타다 보면은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다른 고속도로 이제 옮겨 탈 수 있는 분기점이 나온다. 강도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데 우리 인생이 강도 같은 인생들이에요. 도덕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도 같은 자요,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감이 말이요, 도둑이 좀 센 것 같아요, 강도가 나쁜 것 같아요? 강도? 어감이 좀 강도가 그렇죠. 강도하고 도적하고 뭐가 달라요? 강도는 뭐고 도적은 뭐예요? 다 똑같이 이제 훔치는 자예요. 훔치는 자인데 도둑은 그래도 몰래 훔치는 자고, 강도는 빼앗는 거예요. 막 빼앗는 겁니다. 날강도 같은 놈들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훔치는 건 똑같습니다. 저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강도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제 멍청한 도둑이 말이에요. 그 도둑놈이 몰래 들어가서 TV 한 대를 훔친 거예요. 그래갖고 훔쳐서 열심히 훔쳐갖고 집으로 딱 갖고 갔는데 리모컨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컨 가지려고 또 다시 들어가서 리모컨 훔치려 하다가 잡혔다 하는 거예요. 아니 TV 훔쳤으면 그냥 됐지, 그걸 사면 되지, 리모컨 사면 되지, 그것도 가서 또 훔치다가 또 들켰다. 그래 토픽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멍청한 도둑이라고 말이야. 자, 우리는 이 도둑이나 강도나 빼앗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막 지적질을 잘하죠. 너는 이거 훔쳤고 저거 훔쳤고 막 이거 가져갔고 저거 가져갔고. 그런데 자기가 도적이고 자기가 강도인 것은 몰라요, 사람들이. 자, 회개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술 먹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것을 가져갔느냐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렇게 태만하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빌레몬서라고 여러분 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빌레몬서가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하나 나오죠? 예? 아니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뭐, 예? 거기에 몇 장이에요 빌레몬서가? 1장 하나 나오죠. 딱.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신 분은 그거 하나만 좀 읽어주세요. 예? 빌레몬서 1장이니까. 아니 그것도 못 읽어? 예? 히브리서 앞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빌레몬아, 너희 집에 있었던 그 노예가 있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빌레몬 거 가지고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받고 그 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내가 감옥에서 변화시킨 오네시모가 있으니까 다시 만나면, 그 노예가 말이 훔쳐서 가면은 그 사형까지 당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 다시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귀한 종이 됐으니까 용서해 줘라.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해됐다, 빌레몬아 용서해 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도적질하고 훔쳐갔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용서해 줘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 것 훔쳐간 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사람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어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그 신용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파기하면 다른 사람 그 얼마나 귀한 시간 뺏는 겁니까? 남의 것 뭐 자기가 꾸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갚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을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도둑질하고 또 많은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갈취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주신 공기 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 에너지를 받고 또 자기가 그것을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다 자기 인생이래. 얼마나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까? 자기 거래 인생이. 얼굴도 자기 거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돈 내고 내가 고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얼굴 더 예쁘게 만들게요 하고서 그 얼굴도 고치고 예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말이에요. 왜 자기 거라고, 내 얼굴이니까 내 마음대로 화장하고 내가 고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할게요 하고서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것. 제가요, 여러분, 얼굴 자기 것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 강도 같은 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남자는 놈이라고 여자는 알죠? 자, 얼굴 자기 거라고 하고, 돈도 자기 거라고 하고, 건강도 자기 거라고 하고, 재물도 자기 거라고, 다 자기 거래. 인생도 자기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강도요 도둑질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도둑질했도다. 아니,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을 내가 도둑질했지 않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고서 내가 따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걸 다 지키려고 하세요. 하나님 것 뺏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용,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안 지키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인생도 자기 거고, 인생도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도둑놈이요 또 강도라.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한번 보세요.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응?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강도가 하나가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 좀 구원해 봐라. 이렇게 하는 강도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당신이 구원자라며. 난 못 믿는다. 아니, 난 돈이 좋지. 당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밥 먹여주지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꼭 여기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자냐? 감히 네가 그리스도냐? 말 잘했잖아요. 네가 구원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구원자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행악자 중하고 똑같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40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는 강도로서 그 처형 당해야 될 당연한 죄를 짓고 나서 왜 여기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가 비방하느냐 하고서 강도 하나가 막 꾸짖는다 이거예요. 꾸짖습니다. 자,
41절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벌써 얘기하잖아요. 알잖아요. 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강도 같은 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2절에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바로 이 강도는 예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수완을 다 바치고 또 주님 앞에 갈 때 주여 내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하고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묻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야야야 난 너 책임 못 진다, 난 너 책임 못 진다, 그것이 아니라 자,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 가기 전에 바로 낙원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같은 우리를 감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 성경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낙원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부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부활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말 강도 같은 내가, 십자가가 분기점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1절에 다 같이 신약성경 248조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말이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바로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 같은 자입니다. 난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것을 뺐는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것이라고 하고 몸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 짝꿍의 여자친구 연필 하나 훔쳤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집에 갖고 가서 그 다음날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날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 훔친 거 갖다 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요? 필통을 또 꺼내서 그 안에다 그대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대로 몰래 거기서 빼왔으니까 몰래 거기다 넣어줘야 되니까. 친구한테 야, 이거 내가 어제 훔쳤는데 내가 갖고 왔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훔친 거 그대로 갖다 줘야 되니까 그 다음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힘들으니까 또 갔다가 친구 안 볼 때 몰래 필통을 또 뺀 다음에 거기다 열어다 그 자리에다 그렇게 갖다 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게 그렇게 잔상이 남아서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그 연필 하나 도둑질한 것도 내가 그렇게 생각나는데 말이야. 아니, 예수 만나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뺏었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 도둑질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것 뺏은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뺏고 하나님의 능력을 뺏고 하나님 것을 다 뺏어서 갈취하고서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살았다고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도 같은 자입니까?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회개해서 예수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침례받아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의 영이, 네가 네 안에 그 영이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여러분, 예수하면 부활하세요. 예수, 예수,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그걸 꼭 이렇게 해라고 해야 할 정도는 되냐 이거죠. 어쨌든 수준 높은 사람은 하거든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죠. 그걸 아멘 믿느냐 이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늘 소망교회 아닙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나면 낙원에서 우리가 쉼을 얻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화려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슬픈 일이 많고 또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송가 545장을 좋아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545장. 여러분, 인생길에 늘 고생하고 슬픈 일도 많고 고생해도 우리가 힘을 얻고 갈 수 있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늘 영광 밝음이, 할렐루야, 쫙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이 땅을 떠나면 낙원에 있고 영광에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라, 떠나라, 물러가라, 좌절과 악심과 두려움도 다 떠나라,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이야. 주의 수라.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강도였습니다. 나는 도적질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뺏고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영광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즐기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강도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둑질